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신 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이스라엘 요르단. 자, 내리세요. 여러분 시간 내셔 꼭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한 번 이상. 가면 갈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게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 발자취를 그대로 밟게 돼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달라진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서 성경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있어도 성경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성경 말씀이, 그 역사와 진명이 다 그대로 돌아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내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장면이 지금 쫙 내가 움직여 돌아간다고, 필름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갔다 왔는데 이제 내년에 그 다음에 하마다 한 번씩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다녀오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스크바를 걸쳐서 가거나 두바이를 걸쳐서 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 여행보다도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그 장로님 가정 그 회관 맞이하신 분들이 3분이 계셨어요. 회관 맞이하신 분이. 그래서 자녀들이 회갑 기념으로 그리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20명 넘게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갔다 온데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도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데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 북왕국이 남왕국 북왕국이 왜 나눠졌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 알아요?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려. 1000번째가 뭐냐면 한 번에 양을, 우리가 지금 매일 그거 드리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양을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린단 말이죠. 1000번째.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이 돼. 기브온 신당에 드리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잠을 잔데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정치할지도 잘 모르고 재판을 그때 다 해야 돼. 재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더 나가서 다스리고 내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돼. 이야, 너가 어떻게 금, 은, 보화, 장수, 공명, 이와 같은 권력 이런 걸 원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든 지혜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장수, 공명도 다 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가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가 딱 해결되면 나머지는 쫙 해결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문이 한번 열리면 그 문이 열린데 바람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또한 날파리도 들어가고 또 뭐 가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왜? 문이 한번 열리면. 그러니까 기도로 하늘문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그 답만 한번 얻으면 나머지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체험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기도에 한 가지 끝나면 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냥 쭉 열린 상태가 돼서 계속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기도 한 번 응답받고 딱 닫아버리고 또 세상 말로 그냥 세상 즐기고 세상 마음대로 하다가 또 아쉬움이 없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결손동기라고 있어요. 결손동기. 아쉽고 힘들어가지고 찾아갈 때 기도하는 결손동기.
그런 기도는 항상 필요할 때만 찾아.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런데 감사의 동기로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없는데도 항상 그 감사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항상 열어놓은 거예요. 기도의 문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당기면서 아멘.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30억의 부채를 졌어요. 그 딴 거 이제 갚을 거 일부 갚고 그리고 나서 또 30억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 거예요. 60억이 넘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갚아버린 거지. 한 번에. 그러니까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나 앞에나 이와 같이 기도에 놀라운 이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풍 가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자, 찬양하러 가자, 또 나가서 주님 만나러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리고 원장님, 목사님 뭐 얼마나 좀 필요해요? 지금 뭐 좀 재정이 어려워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야기해서 목사님한테 그냥 뭐 물어보고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드려버리면 얼마나 멋있어.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여러분 죽으면 물질 뭐 머리에 입고 갈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손에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에 수의에 있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아무리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해도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신 데 보게 되면 돈을 몇백에서 천만 원 이렇게 막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아. 할머니들, 그 어머니 특히 여자들. 왜 그러냐? 그렇게 용돈 주면 쓰지도 않고 꼬깃꼬깃 모아놓은 것. 그러면서 항상 없다 그래. 항상 없다 그래. 그러면 딸이 갖다 주고 며느리가 갖다 주고 또 뭐 누가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것을 써야 하는데 안 쓰고 계속 그냥 모아만 놔. 그래서 죽을 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게 되면 그것이 딸한테 갈지 며느리한테 갈지 한 번 내가 장례식을 옛날에 지금은 장례식장 있지만 옛날엔 장의사를 불러서 했거든. 사람이 그 제일로 힘들 때가 장례 칠 때. 그것도 여름에. 여름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농협에 근무했는데 말이죠. 그 군대에 있다가 여기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이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상상과 못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농협에 들어가기가 좀 쉬우니까 농협에 들어갔는데 언제 부기를 해봤겠어. 언제 수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져. 상고 출신들이나 상대 출신들은 빨리빨리 한데 일 처리를 못하니까 저녁 10시, 11시까지 붙잡고 심지어 집에까지 가서 자주 가서 그 일 처리를 하느라고 창피해서 도움도 못 구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은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약을 그 위장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저 50살 못 됐는데 돌아가셨어. 집에서. 그런데요 장례식을 지는데 그때는 내가 전도사 때거든. 그때는 전부 다 그 상을 당하게 되면 이 목사나 전도사님이 이 염을 해. 염 알아? 염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동네에 가게 되면 제일 그런 염을 잘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교회장을 해도 그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해 준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염을 맡기면 신바람이 나고 그렇게 잘해. 막 칭찬해 주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땀을 흘리고.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평소에 약을 복용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옛날에 무슨 냉동실이 있겠어? 무슨 냉장실이 있겠어? 돌아가시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해. 그때 7월이가 된대. 더우니까. 얼마나 코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 썩는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나고 옷을 위에다가 걸어놨는데 오새가 배가지고 그냥 냄새가 견딜 수가 없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다 치렀는데
관을 메우고 이렇게 이제 그 상의를 메고 간데 산 언덕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언덕. 근데 우리 집사님이 맨 그 상에 그 구멍이 났던 모양이야. 비닐을 쌓는 것이 구멍이 났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청각수 그 사람 시체 물 있잖아. 물 썩은 물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다 젖었다. 와 냄새. 여러분 냄새 중에서 가장 독한 냄새가 사람 냄새야. 옆 사람 하지. 사람 냄새가 무섭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냄새가 조심해야 하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부귀영화를 취하지 않고 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지혜가 많아지고 너무나 재판을 잘하고 또한 너무나 정치를 잘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와 외교를 맺읍시다, 우리를 침공하지 마세요 하고 엄청나게 협상을 하면서 외교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와 협력합시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오겠어요? 그 나라의 가장 예쁜 왕의 딸, 왕의 딸, 또한 왕비 중에서도 가장 예쁜 사람, 또 자기의 여동생, 뭐 이런 사람을 보내. 그리고 보낼 때에 왕족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 옆에 요즘 같은 비서나 몸종들이 막 같이 온단 말이죠. 올 때 뭘 가져오냐면 금, 은, 보석, 각종 보화를 가지고 선물로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뭘 가져오냐면 우상을 가져오고요.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금오스 신이랄지 바알신이랄지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을 가져와.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멀리하고 대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 영화도 본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뭘 하냐면 온 나라가 우상으로 나라가 뒤덮이고 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십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을,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있지만 너 아버지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이 있어서 너 당대에는 내가 그렇지 않지만 너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될 것이다. 두 동강이 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분립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진 이 원인이 신사참배라고 이야기해요. 신사참배.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이야기해요. 일제 신사참배하면서 천황에게 숭배한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서 이렇게 서름과 비극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총회들마다 신사참배주의를 회개하면서 이와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망하게 해.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자 자기 아들 느로보암이 왕이 돼요. 느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 젊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선조왕 솔로몬 왕 다윗 왕이 너무나 부역을 많이 하고 너무나 이렇게 그 성을 쌓고 성전 짓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겠으니 나는 정권을 잡으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3일 내가 뒤에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데 이 느로보암이 왕위에 이제 오를 직전에 있으면서 젊은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하면 좋겠느냐, 나이 든 어른 원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이냐고, 아버지가 회초로 했으면 나는 몽둥이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응? 내가 아버지가 이러가지 배문했다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순종을 하지. 그렇게 하다면 먹이를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무겁게 내게 하겠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그 말 듣고 그 말이 맞겠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왕이 되게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멍에를 무겁게 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말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싹 돌아서 버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돌아서 버리고 어디 가냐면 이 애굽의 장군인데 여로보암 장군이 애굽에 피난가 도망가셨는데 그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장군을 불러다가 우리가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북쪽을 사마리아 수도를 세우고 뭘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이 되고 말아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딱 되면서 뭐라냐.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돼?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잖아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적국이 됐으니까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단이 있어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베델 야곱이 꿈꿨던 루스 그 베델로 바뀌잖아요. 거기에다가 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여기서 예배하자. 그렇게 하면서 절기도 바꿔버리고 이와 같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은 야 그게 뭐 예배냐 하고 조롱을 해.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있죠. 사마리아 그 성 옆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과 대화할 때에 그 뭔 이야기예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뒤에 뭔 나옵니까? 당신의 선조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전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거에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한 자가 예배할 때고 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가 나눠진 것이 우상숭배다. 그런데 북쪽은 계속의 왕들이 악한 왕들만 나와. 악한 왕들. 그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왕이 아합왕이야. 아합왕. 이세벨 부인이 이세벨이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850명 갖추고 숭배했던 갈멜산 기억나죠? 그 아합왕이 가장 강한 왕이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아놓고 남쪽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가장 선한 왕이야. 그런데 북쪽은 아수르 사느립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말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어버린 정책.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를 낳고 또한 남자들이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를 섞어.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피가 섞인 더러운 이방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항상 여러분 이와 같이 배척이 되고 비토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느립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치면서 성을 빼앗아가지고 성을 차지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라게. 그때 이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금, 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옛날에 배에 이와 같이 돌아섰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애국가 갖고 왔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해. 그래가지고 금이 부족하니까 성전 기둥에 발라놓은 금 있잖아요. 금. 성전 기둥에 발라놓은 금 몇 개까지 금까지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바쳤어. 그런데 사느립 이 아수르 왕이 그걸 다 받고는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협박문서를 보낸 거예요. 협박문서를 보내면서 빨리 항복하자면 너는 죽는다.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협박문서를 보내요. 그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문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문서를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딱 반대쪽으로 이렇게 쫙 하나님 보시게 놔두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기도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저 무식하고 못난 저 못된 것들이 군사력 힘이 있다고 이렇게 협박문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8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을 해가지고 대학생들 그 캠퍼스에 가서 사역해서 그걸 교회를 나오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상기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영성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한 5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졸업을 하게 되면 옆에서 좀 있어줘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광주 쪽에 뭐 공장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서울 경기 쪽으로 다 가고 부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새로 생땅 파가지고 새로운 땅 파가지고 다시 훈련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역도 하지만 또 군대 사역도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부대 앞에 땅을, 그것도 빚을 뭐 3분의 2 가까이 빚을 지면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설계도가 나왔는데 대학생들이 100명 좀 넘은 그 교인들이, 대학생들이 한 80명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반 어른들, 성도들은, 장년들은 몇 사람 돼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 금식을 끝내고 나서 철야를 하면서 이 설계도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설계도 정면도입니다, 보시옵소서.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 배면도입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측면도입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성전이 건축되게 하소시고 하나님의 지비원이 함께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요. 밤을 새워서 기도, 눈물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 이제 이사를 가는데 교회 건축 현장이 있고 이 임시 2층 건물을 얻어놓고 있는데 사택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때 그쪽 지역에 오치롱 31사단 군부대인데 갈 만한 곳이 집이 없어 별로. 그런데 한 집이 딱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 지금 뒤에 권사님 있는데 그 집사님을 그곳에다 먼저 한 반년 전에 먼저 보내더라고, 집을 건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권사님 알아봐가지고 집을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집을 이사를 가는데 계약까지 다 했네. 그런데 할머니가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계약한 그 할머니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자녀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아픈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교회를, 시내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긴 한데 몸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아픈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미쳤냐고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권사님, 그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저녁에 내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꼭 우리가 그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교회 건축 현장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그 임시 빌린 예배가 장소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딱 그 사택이 될 자리거든. 하나님 그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감동을 줘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갔더니 전화가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간밤에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간밤에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사택이, 목사님, 다시 말하면 철야하고 있는 목사님, 건축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기 종이 그곳에 이사 와야 하는데 그 영감님이 그 천국에 어차피 갈 거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계속 계시면 이사를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하고 용돈이라도 드리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의 도움자가 돼야지, 기도를 요청해야지.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해하거나 또 나가서 목회자를 함부로 하거나 절대 이러면 안 돼. 특히 기도하는 목회자들, 그것이 누구에게 오냐면 자기에게 직접 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이사를 무사히 해서 시체 그 나간 그 초상 치르고 나서 그 얘는 집에서 했잖아. 초상 치르고 나서 이사 되백도 안 오고 그냥 바로 이사를 갔어. 급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한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큰 일을 하신 우리 원장 목사님 얼마나 큰 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큰 일인데 건축 하나 하려면 피를 말려. 너무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냐. 여러분 지금 그 건축하신 장로님인데 건축 현장이 3개예요. 3개, 4개.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레미콘을 치지 못하면 며칠씩 한 달 가까이 늦어져. 2달이고. 왜냐면 현장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파트는 곧 막 그 빨리 올라오면서 교회보다 훨씬 빨리 돼가지고 입주가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래 늦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레미콘을 치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일 꼭 우리는 쳐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밤을 새워서 처리하고 딱 아침에 나오게 되면 아침에 막 비가 쏟아질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 우리가 있는 건축 현장은 구름만 끼어 있는 거예요. 막 비가 곧 올 듯이.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구에서 그 레미콘 탓을 그 펌프고 차가 오면서 그랬단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그쪽은 비가 오고 있으니까 무슨 레미콘을 친다고 하는가? 참 이상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하면서 군들군들 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 다 타설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고 다 타설한 다음에 약간 구들날 때 비 뿌려주지요. 물 뿌리지. 그때 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날씨까지도 주관하시고 날씨까지도. 또 여러분 이제는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건축 땅 사면서도 빚을 진 사람이 건축을 할 때 얼마나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 건축하신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축 끝나고 1년 뒤에 받고 2년 뒤에 교회가 부흥될 때 돈을 받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야.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계약하자마자 돈 달라기 시작한 거이 할 때마다 돈을 달라게. 일할 때마다. 그래서 한 번은 딱 저녁에 철회를 하면서 여기 혹시 건축하실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게 한 건 몰라요. 성령께서 힘내세요. 저녁에 기도를 딱 한데 하나님 내일 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더 돈을 달라고 성화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일 꼭 그거 뭐 5천만 원을 챙겨주라는데 뭐 3천만 원을 챙겨주라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가게 되면 따르릉 전화가 와.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 돈 3천만 원 준비됐는데 빌려놨는데 가져갈까요? 빨리 가져오너라. 주님 2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하겠으면 또 전화가 와. 목사님이 2천만 원 빌렸는데 가져갈까요? 누가 시킨 것처럼. 그래하고 다 빠짐없이 그런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그때 3천만 원인가 돈을 달라고 해서 듣기만 하고 있다가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3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새벽에 딱 나오는데 그때 그 국민일보 있죠. 국민일보. 이 국민일보를 이 2층 교회는 그냥 넣어줬어. 2층 교회. 지하교회나 그렇기 때문에 홍보 차원도 되고 이렇게 긍일이 여기서 넣어준 것 같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발행인을 했을 때요. 네. 자, 그래서 그 신문을 딱 봤는데 무슨 기사가 나냐면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이었던 박진탕 목사님의 글이 나왔어. 박진탕 목사님.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 이와 같이 사랑의 신장을 기증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뭘 쓰냐면 이것을 임자가 있어하고 보통 팔 때 매매하게 되면 3천만 원 돈을 받는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그랬어. 주님, 내가 내 신장 하나를 팔아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쉽지만은 여러분 90년대 이에 그 90년 초반에 91년도에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신장 하나를 드려서 3천만 원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더니 막 청년들이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생기잖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까지 그렇게 하면
야, 지금이야 문제가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해서 딱 하는데, 목사님 식사 끝나고 식사하면서 3천만 원 그 필요한데 이야기해서 내가 곧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했더니, 무언 딴 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무언 돈을 이렇게 빨리 쉽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실상은 내가 신장 하나를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안색이 싹 달라더니, 목사님은 30대 그 중반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계를 움직여야 할 목사님이 신장을 팔아서 이와 같이 헌금을 하게 되면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이 빨리 오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목사님 신장 판 것을 장로가 건축 헌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못 받습니다. 그래. 그 생각이 달라졌어, 생각이.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영문 장로라고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다니신 분이 있죠. 그분을 내가 멘토를 해줬거든. 얼마나. 그런데 그것이 전도 영화를 찍자는 거예요. 근데 주제곡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주제곡을 불러주세요. 예, 이것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작사를 하고, 김민식 집사님에게 내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을 작곡을 의뢰하고,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CD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식으로 한국복음성가협회 회원이 되고 전국적인 집회를 다니면서, 전국적인 집회를, 왜 그러면 박영문 양은 전국적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에 막 4주 집회를 다니고 2번씩 다닐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고 이 말씀 집회를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3천만이 뭐예요? 훨씬 많은 헌금을 하나 베풀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명예도 주시고 세계적인 그와 같은 그 목회자로 만들면서 또 이와 같은 부흥강사로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기 금식하시면서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오신 목사님이 계시거나, 또 나가서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저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알아요. 딴 데가 저 강제를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 한 번은 땅을 살려고 한데 노태우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 때 88 올림픽 직후입니다. 땅을 좀 살려고 밤새워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아침에 보고 나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땅금이 막 팍팍 올라간 거예요. 인프레가 돼가지고 땅금이 올라가. 그래서 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감동이 돼서 내가 안과에, 홍안과라고 도청 앞에 제일 유명한 안과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갔어. 내 눈 하나를 팔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해 보려고. 그때 한 1억 받는다고 이야기가 됐어. 그러니까 내 몸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근데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살 사람이 있어야 사지 그냥 아무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장기 몸을 팔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돌아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를 3번 4번 이렇게 이동해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만 30분 40분 가는 곳에다가 건축을 해놓고,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 설계도를 앞에 놓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크게 찾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내립,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조롱하고 회방했던 그 사내립 군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완전히 송장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영으로 기도하자. 영으로 기도하자.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방언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타다고 틈을 타지 못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김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숭실대를 나왔고 철학과를 나왔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철학과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명석합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해준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방언 꼭 받으세요. 철학과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중간에 목회를 한번 나갈 때가 있었대.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목회가 힘들더란 거야. 목회가 힘들어. 근데 하루는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신방 좀 와주세요. 갔더니 완전히 요즘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헛소리를 하고 야단 법석인 거야. 응? 헛소리를 하고 막 뒤집어져 갖고 개복 금을 내고 이렇게 막 땅을 휘짓고 이렇게 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딱 갔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 그 다음에 남자 집사님들 해서 신방대원이 딱 갔는데 딱 가니까 뭐냐면 목사님을 딱 쳐다보니 그렇게 막 땅을 막 헤매고 막 그 개복금을 내고 하던 사람이 목사 왔구만. 목사 왔어. 그렇게 조롱을 하더란 거예요. 조롱을 해. 뭐 들어왔어? 막 이렇게. 그렇게 조롱을 해.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를 오랫동안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레시컬리컬 섹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또 조롱하고, 그걸 기도를 하면 또 그렇게 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안정을 지켜놓고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된 것이 아니구나.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여기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어떤 마음이 갖겠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사가 임하게 했고 방언이 강한 방언을 받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그걸 그 목회를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고 이 신학 교수만 전임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절대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기도해도 방언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능력 있는 목회해야지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밑에서, 그 교수님 밑에서 강의받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또 잘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뭐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기도 열심히 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또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역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여러분 생명을
다해가면서 섬기는 그런 어머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살리는 거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더 크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뭐라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 오늘 저녁에는 저 칠판을 여기다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칠판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칠판 강의의 권위자예요. 권위자. 칠판 강의의 권위자. 근데 내가 옛날에 한때 칠판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칠판 강의를 열심히 하더라고. 혹시 정거화 목사님 알으셔? 정거화 목사님? 믿음의 집? 알아요? 네. 그때 내가 칠판 강의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또 김충기 목사님 아세요? 김충기 목사님? 양수리 수양관? 김충기 목사님이 칠판 강의 최고 권위자잖아. 그때 나도 그때 같이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이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께 될 수만 있으면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을 저녁에 오주님 나를 그거 좀 방송실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지? 그거 좀 하세요. 그 악보에 보면 오주님 그거 띄워놔야지. 그 악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걸 띄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짧게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더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에 재미를 붙이면요. 기도에 재미를 붙이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안 질러도 한번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항상 길을 가면서든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단계에. 그런데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무지하게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여러분 크로스빈 맹인이잖아요. 맹인. 204장 찬양, 그 하늘과 세상은 간대없고 신비한 주님만 보이도다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제일 많이 작사한 크로스빈 맹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시가 나오지. 저도 시를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제가 시집을 6권 시집을 내고 이와 같이 찬양 사역하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딱 붙어버리면 간단히 해결돼. 믿으시면 아멘. 또 나가서 아무리 산처럼 앞이 캄캄하게 막혔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이 딱 나가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번 여러분 내일 내가 오전도 하고 내일 오후에까지 할 거예요. 오후에까지 시간 내서 같이 애들 듣고 또한 주위 사람들 모시고 올라오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늘문이 열리하잖아요. 하늘문을. 그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내일 내가 오후에 하려고 해요. 오후에. 왜냐하면 점심 먹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른 일 좀 뭘 밀어놓고 와서 은혜 받고, 다른 친구들 다른 그 사람들 연락해서 같이 올라와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나의